시간 말씀의 제목은 그의 영광을 보니라는 제목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오전에 살펴봤던 내용의 제목은 낮아짐의 영광이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충만함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충만함의 영광을 두 가지 단어로 표현하면 오늘 본문에서 은혜와 진리라는 그 두 가지 단어에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충만함의 영광, 그게 은혜와 진리라는 본문의 단어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깊고 풍성하신 사랑을 우리 삶에 드러내는 방법이 뭐냐? 그게 이제 충만함의 영광인데, 그 단어가 은혜와 진리라는 그 두 가지 단어로 성경에서는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충만함이라는 것은 그저 넘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두 가지 것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그 그림을 그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은혜와 진리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어야지 이게 완벽한 하나님의 성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한 그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삶에 변화를 가져오는 그런 힘과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하나가 높아지면 안 돼요. 은혜하고 진리하고 정확하게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요, 물질의 풍요로움이 가득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우리 마음은 갈수록 좀 더 공허해지는 것 같고, 더욱더 이전보다도 관계는 조금 더 얕아지고, 좀 관계가 더 끈끈해지는 게 아니고 조금 더 느슨해지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우리 삶의 방향성이 더욱더 명확한 게 아니고 어디로 가야 될 바를 모르는 어떤 그 방향성을 잃어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가진 것 같은데 우리들이 현대인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 뭔가 결핍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 결핍이 채워지지 않는 그런 어떤 부족함을 우리가 느끼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채워주지 못하는 이 갈증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의 본을 보여주셨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좀 접근하면서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하신 이유가 뭘까? 그거 하나 하고, 또 한 가지는 그 충만한 영광이 우리 삶에 어떻게 드러나게 되고 어떻게 우리가 그 영광 가운데 거하고 밝고 희망차고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삶이 되어지는지. 그래서 우리가 은혜와 진리가 없으면 온전히 설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은혜가 넘치는 삶을 소망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대략적인 어떤 주제를 더 설명해 드리면, 은혜가 넘치면, 그러니까 진리라는 것이 배제가 되고 은혜만 넘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면 우리가 나태해져요.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타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진리만 강조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냉혹해져요. 굉장히 차가운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요, 굉장히 균형을 이루고 굉장히 하나 되는 어떤 그런, 어느 하나 부족함이 없이 동일하게 다 이렇게 우리들 가운데 영향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 자체가 누구를 통해서 가장 완벽하게 이루어지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라는 것이 충만하게 조화를 이루고 우리 가운데 영광으로 나타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충만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넘쳐흐르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자세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볼 주님의 영광, 무슨 영광이라고 했죠? 충만함의 영광.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충만함의 영광. 이 구절을 보면 은혜만 충만한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진리만 충만한 것도 아닙니다. 이게 우리의 전제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은혜도 충만했고 진리도 충만했더라. 이게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큰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쪽으로 치우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고르게 흘러넘치는 충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요, 종종 한쪽으로 치우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어떤 이는 은혜를 말하면서 진리를 간과해요. 그죠? 또 어떤 사람은 진리를 주장하면서 은혜를 깡그리 잃어버려요. 잊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한쪽으로 치우치는 법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충만한 영광 속에는 우리는 균형 잡힌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고 그 성품을 우리가 회복하고 따라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은혜는 우리를 품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진리로, 다른 말로 뭘까요? 옳은 길로, 의의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은혜라는 것을 좀 집중해 보겠습니다. 은혜라는 것은요, 거저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우리 모두는 죄인이고 자격이 없을 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값없이 베풀어 주신 사랑을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그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우리의 행위나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의해서 철저히 근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요, 조건이 없는 거예요. 무한한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을, 모든 부족함을 덮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넘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고 있음을 이 성탄의 계절에 더욱더 느끼고 깨달으시고 그 은혜 가운데 붙들리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은혜와는 자꾸 반대되는 원리로 움직이라고 그래요. 오늘날 우리가 대가와 조건이 없는 사랑을 굉장히 보기가 어렵습니다. 끊임없이 계산적이 돼요. 그래서 모든 관계하고 행위 자체를 경제적인 논리로 그렇게 계산을 하는 것이, 평가를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조금 더 쉽고 그 길을 가고자 하는 그런 유혹 가운데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받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주어야 하는가, 이런 사고방식이 우리들에게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됩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은혜란 무엇인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이 질문 자체가 굉장히 어리석은 것처럼 느껴지고, 야, 비현실적인 사람이야, 이렇게 여겨질 때가 많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요, 이런 이기적인 계산하고 조건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존이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존이라는 아이가 추운 겨울날 이렇게 허름한 옷을 입고 어느 상점 앞에서 계속 그 앞에서 서성이면서 창문 쇼윈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허름한 신발을 신은 채 상점 안에 있는 따뜻하고 밝은 풍경을 바라보면서 중얼거립니다. 저 옷을 입게 해주세요. 따뜻한 신발을 신고 싶어요. 이렇게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모습을 지켜본 한 중년 부인이 다가와서 이 아이의 손을 잡고 상점 안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이 아이에게 따뜻한 옷을 입혀주고 또 신발을 신겨줍니다. 모든 것을 다 해준 다음에 부인이 이 아이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즐거운 성탄절을 보내렴. 그 아이가 이제 감동을 한 거죠. 그죠? 예. 그리고 눈물이 가득 보이면서 이제 아주머니를 쳐다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고 말해요. 혹시 아주머니가 하나님이세요? 라고 묻습니다. 부인이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아니란다. 나는 하나님의 가족 중 한 명이란다. 이 아이가 대답해요. 제가 그러실 줄 알았어요. 하나님을 닮은 것 같았어요. 이 부인의 행동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됩니다. 성탄의 계절에요, 누군가의 마음에 여러분들은 은혜가 넘치게 하는 그런 말들과 행동들을 하셔야 돼요. 성탄의 계절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그 은혜를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예요. 다른 때도 항상 잘하시지만 이 성탄의 계절에 더욱더 마음이 따뜻해지거든요. 성탄의 캐롤송도 좀 많이 좀 들으시고, 찬양팀 아주 좋아요. 특송할 때도 성탄에 대한 그런 것들, 가사들 많이 좀 들으세요. 갈수록 캐롤송도 막 사라지는 것 같고, 저는 11월 둘째 주인가 셋째 주 추수감사절 때부터 저 사무실에 캐롤송을 매일 틀어놓고 있어요. 예전에 그 따뜻한 성탄절, 그런 것들을 더욱 느끼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성탄의 계절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때 우리의 작은 행동은 분명히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누군가의 삶을 바꾸기도 하고, 누군가의 마음을 따뜻하게 그렇게 이렇게 온기를 더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 이런 것들이 모이면 정말 세상은요, 변화됩니다. 그렇게 변화시키는 놀라운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은혜를 맛보면요, 세상은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은혜라는 것이 충만한다라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긴 합니다. 그런데요,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은혜만 가득하다고 세상이 변화되는 건 아닙니다. 은혜만 강조되고 진리가 빠져버리면 이게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나태해져요. 그릇된 길로 가기가 쉬워요. 타락으로 가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혜만을 강조하면 세상은 있는 죄를 쉽게 여겨요.
죄에 대해서 너무나도 관대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심각성을 잊어버리기가 쉬워요. 그 결과 우리는 영적으로 나태해지기도 하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무질서가 횡행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이라는 것은 뭐냐면 은혜와 용서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은혜로만 충만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은 뭐가 같이 따라가야 돼요? 진리가 같이 따라가야 돼요. 이게 완전한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 은혜라는 것은 뭐냐면 죄를 깨닫게 돌이키게 하는 그런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진리라는 단어를 다른 말로 바꿔보면, 여러분들이 더욱더 이해하기 쉬운 단어로 바꿔보면 공의로 바꿔보시면 돼요. 진리를 공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는 하시되 은혜를 무한정으로 베풀어 주시되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의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딱 질서를 세우셨다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죄는 어떻게 돼요? 그 질서를 깨뜨리는 작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죄를 가볍게 여기시지 않은 공의가 발동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죄값은 어떻게 돼요? 반드시 치러야 되는 거예요. 야, 너 죄 없게 해줄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공의로운 하나님께는. 그러니까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고 죄값은 반드시 치러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 다른 말로 뭐예요? 진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피 흘리기 위해서, 처절한 죽임을 당하게끔 하시려고 이 땅에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죽음은요, 두 가지가 같이 온전하게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영광스러운 장소가 되는 거예요.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사건이 되고, 동시에 뭐가 충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하게 조화롭게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성육신의 사건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사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아무것도 해석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로 용서받은 우리는 진리 속에서 그 감동을 가지고 그 은혜의 충만한 가운데 그 영광의 진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는요,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등대와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찬양 가사 있죠? 모르신가 보다. 나만 아는 찬송인가 보다. 네. 그 찬양의 가사 기억하실 만해요. 그죠? 진리가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를 죄는 가볍게 여기게 되고 다시 죄로 돌아가기 쉽다. 그렇게 은혜는 진리와 함께해야 비로소 온전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는 뭐와 함께 다 같이 거해야 된다고요? 진리. 예. 진리 없는 은혜는 우리를 방종으로 이끌고, 은혜 없는 진리는 우리를 냉혹함, 잔인함으로 우리가 이끌어가는 그런 첩경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완벽하게 조화시켜서 우리들 가운데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성육신이 그 조화가 만나는 자리고, 그분은 우리를 용서하시되 우리를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를 선택하셨고, 또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베풀 때 진리를 잊지 않아야 될 것이고, 진리를 주장하되 은혜를 절대 간과하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분이시고 공의 자체는 결코 타협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그냥 두시는 분이 아니시고 공의는 절대 타협할 수 없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는 죄에 대한 엄정한 심판을 요구하신다. 그래서 동시에 하나님은 죄인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모순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해결책을 제시하셨는데, 십자가, 또 피 흘리심, 하나님의 공의, 또 그 희생의 죄값을 통해서, 그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보여주셨다. 은혜와 진리가 만나는 지점이다.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하나 또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진리만 세워지면 은혜가 없는 그런 냉혹한 세상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게 우리들을 가장 또 범하기 쉬운 잘못 가운데 하나입니다. 진리만 세워지고 은혜가 없는 세상은요, 냉정한 곳이 된다는 거예요.
진리는 규율을 세우고 공의를 세우지만 은혜가 없다면 사람들을 그냥 그 율법의 심판 아래 그냥 가두게 됩니다. 진리만 충만한 세상은요, 그래서 인간미가 없어요. 예. 공의만 강조하면 연약한 사람들은 죄책감과 두려움에 맨날 짓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진리가 없는 은혜가 방종을 가져오듯 은혜가 없는 진리는 사람들을 정죄의 세상으로 몰아갑니다. 이거를 가장 잘 나타내는 구절이 어디냐면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그 여인을 끌고 와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율법을 근거로 진리를 수요한다고 외쳤지만 그 진리 속에는 뭐예요? 사람 사랑의 능력이 없어요. 인간미가 없어요. 그들의 목적은 뭐예요? 여인도 심판해야 되겠고 예수님도 함정에 빠뜨려야겠고, 이게 다 그들의 목적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진리는 뭐예요? 그냥 무자비예요. 무자비예요. 잔인할 뿐이에요. 그 진리는 뭐예요? 그냥 그대로 사탄의 하수인에 불과합니다. 그런 진리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사탄의 하수인이에요. 그거는.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 진리를 지키려고 했던 그들에게요, 은혜를 깨닫게 하는 순간이에요. 야, 은혜를 좀 깨달아라.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죄를 자각하고 돌을 내려놓고 떠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진리와 은혜가 함께 할 때 죄인은 용서받고 그리고 그 가운데 삶이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진리와 은혜를 동시에 다 보여주시는 장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라는 말씀은 진리였고, 그죠? 죄를 범하지 마라. 이게 진리예요. 그녀를 용서하신 건 뭐예요? 은혜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어느 한쪽으로 절대 치우시면 안 돼요. 교회는 그러면 그러는 거 아니에요. 성도들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누가 그래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율법은 누구로부터 주어진 거라 하면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온 줄 아세요? 은혜와 진리는. 와, 우리 서정교회 성도님들 대단하세요.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뭔지도 알잖아요. 은혜와 진리는 누구로부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부터 말미암은 것이라. 예. 나 율법 알아요. 나 성경 많이 알아요. 나 조금 기도 좀 해요. 나 예배 좀 많이 좀 드려요. 그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자랑할 필요도 없고 보이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 우리가 더욱더 붙잡고 행해야 될 것은 뭐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역사들, 그런 역사들을 자랑하려고 나타내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소중히 여기지만 은혜가 없는 진리는 그냥 사탄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많이 배우지 마세요. 그래서 그 많이 배우면요, 진짜 내 입이 근질근질해요. 막 자랑하고 싶어서. 그거 컨트롤할 수 있으시면 많이 배우세요. 내가 더욱더 하나님과 동거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으로서, 임마누엘 대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은요, 두려워서 감히 내 자랑을 어떻게 해요? 신앙이 좋다는 건 그런 것입니다. 믿음이 좋다는 건 그런 것이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누구를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진리를 잃지 않되 반드시 은혜와 함께 충만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으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진리가 충만하면 사람들을 서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은혜와 진리의 조화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날마다 실천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리를 붙잡되 항상 은혜를 가지고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 넉넉함이 가득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우리 세종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 진리를 이루고 공의를 세우기 위해셨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뭐냐? 죄값을 우리 대신 치르기 위함이었다. 육신을 입고 피를 흘리시고 은혜를 베풀려고, 또 진리를 이루시기 위해서 완벽한 십자가를 통해서 그 두 가지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 오셨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그의 영광을 보니 뭐와 뭐가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되더라. 그 1장 14절의 끝에 딱 그 말씀하고 마침표를 땅 찍으시는 거예요. 아까 상접 앞에 있었던 소년의 이름이 뭐예요? 존이죠, 존. 존이 이제 어른이 되었어요. 그가 자신이 경험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싶어서 그렇게 따뜻한 일을 계속 해 나갑니다. 한 번은 존이 어느 병원 호스피스 병동에서 말기 이제 하늘나라를 얼마 앞두고 계신 할머니 한 분을 만나게 됩니다. 그 할머니가 그 존을 보고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이 땅에서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내 삶을 돌아보니까 제가 후회가 되는 삶을 많이 산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존이 물었습니다. 할머니, 오래전에 한 소년에게 코트하고 신발을 사주신 적이 있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갑자기 당황을 하더니 존을 딱 바라보면서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물어봤습니다. 존이 웃으면서 대답을 합니다. 제가 어느 추운 겨울날 상점 앞에서 쇼윈도의 앞에서 떨고 있었던 소년이었는데 어느 아주머니가 한 분 와서 저를 상점으로 데려가서 코트하고 신발을 사주셨습니다. 그 할머니가 깜짝 놀래요.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셨군요. 작은 행동이 이렇게 큰 열매를 맺을 줄은 몰랐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잡고 환한 미소로 서로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존이 말했습니다. 그날 당신의 따뜻한 친절이 제게 하나님의 사랑을 처음으로 경험케 해주셨고 오늘날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목회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작은 은혜가요 어떤 열매를 맺게 할 줄 모릅니다. 차라리 율법하고 은혜하고 어떤 것을 더 균형을 맞추겠다 모르겠다 싶으면 율법은 아예 빼버리세요. 그냥 사랑만 가지고 다니세요. 그냥 그게 차라리 나아요. 많이 가르치고 그 사람 고치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냥 사랑하세요. 사랑하세요. 차라리 그게 낫습니다. 그 사랑이요 작은 성품의 그 결단을 통한 그 행동이요 어떤 열매를 맺을 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작은 선행을 사용해서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모릅니다. 여러분, 성탄의 계절, 여러분들 작은 사랑과 은혜가 누군가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그 모습들을 사람 가운데 드러내는 귀한 도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은혜를 맛보면요 사람은 변할 수 있어요. 은혜를 맛보면요 세상은 변할 수 있을 줄 믿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 발걸음을 함께 걸어가는 세종의 모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